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00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V의 어느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개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먹는 개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느 집에서 개를 키우다가 이 개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보편적 교회 개는 소변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멀리 떠날지라도 그 냄새로 집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매연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이 냄새를 잊어버린 겁니다. 집을 찾지 못하고 수일을 계속 이제 떠돌이 개가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비쩍 말라 죽어가는 지경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 개의 모습을 보고 그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첫 번째 먹여준 것이 김치를 먹여주었어요. 김치를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개가 고기를 잊어버리고 김치를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주면은 고기를 이렇게 제쳐내놓고 김치만 먹어요, 개가. 여러분 집에 있는 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 패러다임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생각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태도도 바뀐 것, 패러다임 스위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우리가 추구한 것들이 확 달라졌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그녀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감동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 젖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마치 달라졌어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그가 갖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것이 패러다임 스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거듭난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해도요. 간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삶이, 내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세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죄인된 세리가 예수를 만난 순간 너무 기쁩니다. 그의 가치와 그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졌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다 주머니를 열고 그의 전생애가 달라졌던 것은 뭔가 패러다임 스위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가정과 그 생애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흠을 잡을까? 무슨 흠을 찾아낼까? 뿐만 아니라 무엇을 비판할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할까?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들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했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다 저울에 달아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저울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발산하는 신호보다 훨씬 잘 들리는 또렷한 신호가 방출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내가 갖고 있는 구조와 틀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또 말을 해요. 상대가 내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보다 내 신호가 더 강한 거예요. 내 견이 더 강해요. 내 구조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신호가 잘 들리지 않고 내가 할 말만 하고 내가 할 행동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가운데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해도 내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모든 법들은, 모든 구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금식까지라도, 금식 문제입니다만, 금식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그들은 금식하고 그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금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것은 꼭 내 아내가 들어야 돼.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신호가 여러분 앞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이 선입관과 그 관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신호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신호가 오히려 내 그 강한 신호가 뛰쳐나가서 내 아내한테 가야 돼. 내 남편한테 가야 돼.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에 참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신앙의 틀과 고정관념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호체계가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한 불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전 시간에서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 그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 없는 금식이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율법, 하나님이 없는 금식이었어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하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금식 기도는 자,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그 먹는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 금식이에요. 참 금식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유익을 줘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처참하리 많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 우리가 헌금하는 일, 우리가 봉사하는 일, 우리가 헌신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순간, 하나님 없는 순간 우리가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바리새인들처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들은 우리와 멀찍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도 그런 재성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추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5일 날 어머님 추모 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가족들 모두가 그날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늘 모여서 신앙을 토론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밤새도록 그날 밤에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가족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그것이 아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런 주제가 나오면 하는 말이 내가 정말로 그때 나쁜 놈이었다.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었어. 내가 정말로 나쁜 년이었어. 누나들도 형제들도 다 같이 내가 나빴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누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때 더 나빴다. 더 나쁜 놈이었다. 그리고 다 서로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끊임없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무기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무기를 갖고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괜찮은 놈이야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왕국입니다. 그 세리 같은 존재들이 우리였고 죄인들이 우리들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새 부대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 포도주를 만들어 그곳에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리집에 있는 잔치였어요. 잔치.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를 종종 가시죠? 사우나 가시면 가기 전까지는 뭐 양복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어떤 원피스를 입고 어떤 진짜 치장을 잘하고 그 앞에 와서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 유니폼 사우나에서 주는 옷을 받들고 입고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갈아입는 순간 사우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딱 하나예요. 뒤에 모든 황토색 옷이든 무슨 옷이든 간에 그 뒤에가 무슨 사우나 이것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높고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슨 사우나. 이 옷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 공동체는 딱 한 이름으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자녀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사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문득병이 걸려서 온몸이 썩어 짓눌려 손발이 지금 일그러져 가고 있는데 그가 장군이면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람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져 지금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만 장군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형제와 지체들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성숙하고 자랄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율법, 하나님이 없는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 무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갖고 말하죠. 자, 낡은 옷이 있습니다. 헤어진 아주 옛날 옷이 있었어요. 다 헤어진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그 옷에다가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오려가지고 찢어진 헌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 옷도 새 옷도 헌 옷도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어서 또 한 비유를 말합니다. 자, 낡은 부대가 하나 있는데 새 포도주를 그곳에 집어넣는다면은 이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부풀려집니다. 그러면 그 낡은 부대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 비유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자, 낡은 옷이나 그 낡은 부대는 구약 성경을 지금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우리는 새로운 소식, 이 새 소식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을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관습법이나 죄송합니다. 이 복음 외에 구약에 만들어진 관습법이나 그리고 율법이나 그리고 금식이나 모든 것들은 이 구약의 전통들은 응급처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임시 방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응급실에 갑니다. 그럼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그 환자가 전문의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 전문의가 그 응급실에 들어왔던 이제 환자를 보면서 치료를 해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대 맞으면 진짜 2대, 3대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앞에 딱 잤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를 무시해. 그리고 내가 다시 추월해가지고 그 앞에 또 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면 내 앞에 끼어들었을까. 잘 가세요. 그리고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한 대 때리면 2-3대 때리고 싶다. 설마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 그렇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자, 예배 마치고 마찬 시장에 가셔가지고요 진행하는 사람이 뺨 한번 후려쳐 보십시오. 한 대를 얼굴 때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사람은 손해 보면요 2-3배로 그렇게 더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성과 타락성이에요.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로 했으면 일로 갚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묶은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구약 율법을 주시고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 받는다고 2배, 3배로 갚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 그만큼만 보복을 해라. 그 이상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임시 방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인간의 재성과 타락성을 마지막 묶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급처치 된 사람이 전문의가 가면은 전문의가 치료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응급처치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문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모든 전문의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갑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을 내어주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지배합니다. 이 법이 지배해요. 이거 새 예수란 복음이라는 이 그 부대에 바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르면 때리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로 하여금 오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까지 갖추어라. 내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우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수까지 사랑하라. 내 온수가 있느냐? 그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이 사랑의 법이 어떻게 이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은행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주에 재정하고 팀장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는 그 복음의 씨만 약간이 뿌려놨는데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맙게도 지점장이 여자분이셨는데 가정사 이야기를 하고 딸 이야기를 하고 아들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모니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은 잘못된 길이 절대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시고 교회 가십시오.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딩크족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팀장이 자기 부인도 다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인데 유치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끝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에를 오는 겁니다. 근데 1-2시간 이 아이와 있는 것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를 낳는지. 제가 하나 더 날아가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 친구도 자기가 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두 번째 낳으면 내리사랑이니까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둘 낳았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 말 들어보니까 안 속으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같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희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놈도 11시에 예배 안 왔네. 꼭 끝나면 와요, 이상하게. 이놈이 하루는 이렇게 예안이랑 놀았어요. 예안이랑 놀다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결혼해도요 예를 안 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를 안 나요? 예안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를 안 낳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팀장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이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타적이라 한다. 근데 인간은 그것도 죄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내 딸하고 먼저 와서 항상 늦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먼저 가서 얘 데리고 와라고.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2시간 동안 존재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2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내 딸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딸이 짐이다, 지금. 이 딸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다 방전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어요. 어머님을 모신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머님 모신 것이 행복할 것이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어머님이 계신다 우리 집에. 그럼 그때부터 어머님은 짐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화가 난다. 사사건건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딱 하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제가 계속 쓰는 말이 있죠.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온 차로와 만물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 존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그리고 끈을 잡기 위해서 물었더니 고맙게도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리고 자기 작은아버지가 지금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 정말로 이제는 짐스러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패러다임 스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1:1 전도 양육에서 배웠던 우리 기쁨이든지 번성이든지 우리가 정말로 부여든지 자유든지 사랑이든지 거룩이든지 왕권이든지 안식이든지 교제든지 영원한 생명이든지 에덴에서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부요함들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이 땅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짐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무슨 이강우라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와야 되고 또 휠체어를 들고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휠체어 옆에서 누군가 앉아줘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다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붙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가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생명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겠다는데, 만약 교회가 그 사람, 그렇게 교회 나오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짐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교회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것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영원 전에 새 포도주를 담아두기 위해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드셨어요. 새 부대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담아두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의 터위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새 부대를 삼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에다가 새 부대인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실 교회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이 말은 땅과 하늘이 서로 통하는 장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늘의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택함 받은 지체들이 그 몸이 되어져서 연결되어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제도화된 유대의 종교의 낡은 어떤 그 사고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저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 유대의 사고를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이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친히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낡은 사고를 갖고 주님을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이 새 부대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는 이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 저희 노예에서 은혜 누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위원장직을 맡게 하시고 처음으로 동서울노예가 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노예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노예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2천만 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아신 분입니다. 돈이 있고 없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한 이 교회예요. 우리 눈에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 가슴이 설레이고 벌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제가 오늘 오후에 1:1 전도 양육에서 5가지 전도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그 5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복음의 감격이었고 전도하지 못한 것은 복음이 실제화되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전도하는데 까지 나가지 못한다. 정말로 복음이 실제화되어진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내 가슴에 찾아오고 내 가슴을 설레이고 내 가슴을 벌렁벌렁히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 위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목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전도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장로, 집사, 권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똑똑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슴에 복음을 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CM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부터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전도 현장에 없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 목회 그만두자.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주 수요일 날 강주에 있는 한 교회 시엠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들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뜨거운 복음에 대한 가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가서 전도하자.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드는 순간 이 땅에서 영생이라고 준 에덴 동산에 준 모든 축복과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1:1 전도 양육 우리 성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 자리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돈이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변함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에도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그 몸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새 부대의 영광을 알았기에 그는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실제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슴이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한 자리에,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리에 모두가 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야 할 새 부대이기에 바울은 그토록 교회들을 가슴에 품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 위대한 교회가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이고 우리 한사랑교회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은혜를 이 교회에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것처럼 낮고 썩어진 것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이 실제화되어지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그 부대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번성과 부유가 넘치고 자유와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과 왕권이 있어서 종된 자의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정복하면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